저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과 나누고 물러가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 물론 우리가 여기 온 동기와 이유가 다 다르겠고요. 또 신앙의 배경과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말의 마음이라도, 정말 약간의 마음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지는 않았어도 은연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사 일주일 내내 정말 성경 한 구절도 못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는 겁니다. 일말이라도. 약간의 마음이라도, 약간의 그 소망, 그 갈증, 그 찔림이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좀 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오늘 비스가 미션 또 말씀 찬양 집회 이렇게 오셨다면 어쩌면 이런 마음, 일말에 약간의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놀랐습니다. 우리 저기 찬양팀에서 몇 번 물어봤어요. 한 몇 명 정도 올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한 15명 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기가 떨어질까지 거짓말 좀 했는데 솔직히 15명 이하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다는 것은 일말에, 약간의 좀 더, 이것보다는 좀 더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일말의 약간의 마음과 찔림과 소망과 갈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가진 청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교회,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구원받은 그리스도면 이런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설사 지금 너무 바쁘고 좀 영적 침체를 겪고 있고 또 방황함으로써 좀 그렇게 성경도 잘 못 읽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상황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어쩌라고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은연중에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는 그런 목소리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하늘의 보상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이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막는 여러분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요. 좀 더 예수님, 이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한 가지. 여러분의 그 한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요. 그럼 저도 있거든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그 한 가지가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생기고요. 그 한 가지 해치면 또 한 가지가 생기는 거다. 매일같이 그 한 가지 갖고 싸우는 겁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한 가지와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는 누가복음 이 9장 말씀 보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도 보면요. 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각자의 그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57절부터입니다. 유명한 이제 대목인데요. 제가 뭐 시간상 강해를 하지는 않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지금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 지금보다는 좀 더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좀 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거 좋은데 근데 나를 따른다고 해서 너가 지금 생각하는 너가 원하는 그 이득을 나에게서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해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수 있다. 나를 따른다고 해도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죠?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해도 너가 원하는 이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궁전을 원한다면 아마 분명히 실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한 가지였던 겁니다. 이 한 가지. 보장된 이득.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이득. 근데 예수님을 따라도 그 이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그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그 한 가지였거든요.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가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기쁨이 더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59절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건 조금 예수님께서 너무 엄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그죠? 핑계라면 되게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그죠?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적인 이유잖아요. 성경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장례 문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 문화와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가족이 죽으면 이 관에다 먼저 그 시신을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7일 동안을 일단 애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0일을 또 추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관 뚜껑을 열어서 뼈를 이제 추리는 겁니다. 1년 지나면 시체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추려서 오슈알이라는 그런 석회암 유골함에다 그 뼈만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이 장례는 7일 뿐만 아니라 더해서 30일 뿐만 아니라 더해서 1년이 걸리는 기간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거였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내가 먼저 할 게 있어서.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내가 따르는 그 시작하는 타이밍은 내가 정해요. 내가. 이게 이 사람의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내가 이것보단 좀 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지금은 말고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수능 끝나면,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하면
정규직 되면, 신입사원에서 벗어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서야 따르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타이밍은.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좀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 어쩌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는 말씀으로 좀 더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시는, 그것을 막는 여러분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그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다음 사람입니다. 61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먼저 좀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인사하는 거 뭐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과의 정,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의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니까요,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람의 자꾸 뒤를 돌아보는 안 좋은 성향까지 파악하신 겁니다. 그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지난 일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혹은 트라우마,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런 안 좋은, 정말 질리는 그런 이슈들, 일들, 경험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을 때 벗어버린 그 옛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옛 행실을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죠?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느라.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앞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그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한 가지를 해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더할 나위가 없죠. 지금 이 순간 결단해서 그 한 가지를 해치울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전 도전합니다. 적어도 그 한 가지를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요, 적어도. 예수님을 좀 더 따르고 싶은데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예수님께 좀 더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좀 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그걸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하늘의 보화를 더 쌓을 수 있는데 그걸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올바른 진리를 더 추구할 수 있는데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한 가지에 대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셔야 됩니다. 분투하고 또 분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인지하고 이것을 나의 대적으로 내가 싸워서 꼬꾸러뜨려야 될 그런 원수로 계속해서 여기고 계시는데 저도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오늘도 내일도 싸워야 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를 쓰러뜨리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요. 설교 몇 시에 시작했죠, 제가? 아무도 모르죠.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사기에 보면 에훗 아시죠? 에훗. 예, 지금 표정이 다들 뭐요? 예, 에훗, 왼손잡이 에훗 하면 아시죠? 저기 모아방, 에글론, 단돌 이렇게 배를 툭 찔렀는데 이게 막 지방에 얽혀가지고 쑥 뺐는데 손만 빠졌잖아요. 거기 보면요, 그 사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아방 에글론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무려 18년 동안 속박에 매여졌습니다.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 모아방 에글론 그 한 사람을 칼로 푹 찔러서 죽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80년. 그 한 사람 쓰러뜨리니까요. 보세요. 골리앗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이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한 사람 쓰러뜨리니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에글론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가지를 꼭 언젠가 반드시 쓰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청년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청년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은혜롭고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청년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쓰러뜨려야 될 그 한 가지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쓰러뜨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리고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